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우리들을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으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바르게 살 수 없는데 기도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 중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믿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사사 드보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부터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서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은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디볼 산으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자 선지자 드보라,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았습니까? 왜 여자를 사사로 세웠는가? 왜 사사가 여자인가? 좀 자극적으로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야 관심을 좀 더 가질 것 같았어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이잖아요. 근데 드보라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었네요. 그러면은 그는 이스라엘 리더예요. 재판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표어는 성문 앞에 있었더라, 성문에 자리 잡았더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니까 이 드보라는 리더죠. 보통 사사는 이런 사람을 잘 안 택하는데 이 사람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왜 여자인가 사사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자는 교회로 생각을 하시고 교회는 곧 여자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이 그렇게 날 것이니까. 보십시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계속 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근데 사사가 죽게 되면은 신기하게 악을 행해요. 사사는 물론 하나님을 이제 표상하고 있는 것이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잖아요. 죄는 어떤 것이죠? 악은 어떤 것이죠? 불신앙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사사가 죽게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사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전체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들을 누구에게 팔아버립니까? 2절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팔렸는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그렇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관장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이 세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뭐 운수가 좋으니 이런 것은 믿음의 말은 아니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지간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심에 그들을 팔아버립니다. 뭘 받고 팔까요? 돈 받고 팔지요. 돈 받고 팔잖아요.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다시 사오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또 들어있지요. 이게 보호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들어가다, 나오다 같은 의미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오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속전의 의미가 있어요. 속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사오겠다. 그럼 다시 사올 때 어떤 몸값으로 사옵니까? 이러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누구의 몸값으로 사올까요? 예수 그리스도 몸값으로 사오겠죠. 당연히. 이제 팔았다는 말 가운데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빈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왕인데 철병거 900대가 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부르짖습니다.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팔아버리면은 고난 중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게 되고 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괴롭혀 놓고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은 용서하시는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걸 몰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야빈왕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다 봤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다 진멸했단 말이에요. 진멸했는데 이게 또 등장을 해요. 또 등장을. 이게 이제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람들이 토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면은 바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때 랍비도시의 아내 여선지자가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사사가 이제 6절에 보면은 바락을 부르잖아요. 바락을 불러서 너는 나의 말에 따라서 이 전쟁을 수행해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바락은 남자예요. 근데 바락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잡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다른 얘기도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은 나 안 할 거예요. 꼭 어린아이와 같은. 남자가 이 유신이 안 서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는 재판 자리에 앉아서 이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일반적인 분위기와 다른데 여자는 군대 모집할 때 숫자 안 들어갔어요. 우리도 그건 다 아시는 사실들이잖아요. 근데 여자를 지금 이 사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남자 하나를 부르는데 이 남자가 이게 비실비실한 그런 자로 남자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자는 거죠, 우리는. 왜 여자를 불렀는가? 우리가 여자의 소원은 남자가 내지는 남편이 그거 담보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소원해도 그 아버지가 내지는 남편이 그거 내가 그 소원 담보할게요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여자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소원해놓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버지나 내지는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여자는 그 소원하고 소원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멸망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결국 남자에 의해서 여자의 말은 성립이 되고 안 되고 라고 한다라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자를 사사로 부르잖아요, 지금. 그럼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지금. 왜 사사를 여자로 부르고 남자를 거기에 부속시켜서 그 전쟁을 좀 수행하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날까요? 이 팔았다라고 하는 거, 이 하나 붙잡으시고요. 팔았으면 당연히 다시 사오시겠네? 이게 구속이니까. 우리들을 어디에 팔까요? 죄의 노예로 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판다고요. 죄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했다 하면은 다 죄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다시 구속받았으므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값, 즉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전부 다 죄만 나와요. 근데 가끔 우리한테 선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나를 장악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한테 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전부 다 죄만 배설물처럼 토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인식하셔야 되고요. 오늘 보니까 이 드보라가 나오고 그리고 그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등장을 하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누구를 죽이냐 그러면은 야빈을 죽입니다. 야빈. 이 야빈이 지금 전쟁 가운데서 지금 도망하잖아요. 어디로 도망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야엘의 장막으로. 그런데 야엘의 남편이 있어요. 야엘이 남편이 헤벨이에요. 어디 나와 있는가 볼까요?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러잖아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에요. 헤벨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아벨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헤벨 허무한 자예요. 허무한 자. 근데 이 야엘이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이 야엘과 헤벨과의 관계는 부부 관계이고 17절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데요.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헤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엘은 당연히 여자이네요. 장막이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야빈과 헤벨은 동맹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왕처럼 살아가고 싶은 자들이 동맹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처럼 되고 싶잖아요. 오늘 드보라는 당연히 여자 사사로 등장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남자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겠으나 옛날에는 여자들이 남자 군복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오카 신고. 복장 자체가 뭐 사내다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여자도 남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속마음은.
강해지고 싶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를 이기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를 지칭하고 있지만 여자는 교회이니까 여자들은 남자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남자들도 남자답게 그렇게 살고 싶죠. 그걸 다른 얘기로 용사라고 얘기해요, 용사. 이 땅으로 얘기하게 되면 권력을 갖고 싶은, 부를 쌓고 싶은 이런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노마드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터닫기를 원하는 그런 거지요. 정착하고 싶은, 이게 가나안 땅이죠. 결국 그 남자처럼 살고 싶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오늘 경고성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여사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여자로 살아야 돼? 이런 거죠, 결론은. 그러면서 여자로 시작했다가 여자로 끝납니다. 이 야빈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까? 헤벨에 의해서 죽지 않아요. 헤벨은 그들과 연합했다고요. 야빈은 힘을 가졌잖아요, 지금. 철병거를 900씩 가졌다 여기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과 헤벨은 동맹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그 힘.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인족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구리에 하나님께서 붙여버리는 사람들이요.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살고 싶은, 이게 동맹관계예요, 지금.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리 보내요. 물론 외관적으로 보게 되면 동맹관계니까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가면은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는 살겠지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리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자기 남편 헤벨과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거기에 여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자기 나라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산. 똑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자로 살아가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 여자 드보라로 시작해가지고 사사 드보라로 뽑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에 이 전쟁이 뭘로 끝납니까? 그 당시의 전쟁은 왕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왕을 죽이지 않으면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왕 잡으려고. 그런데 이 왕이 자기를 살려줄 것으로 알고 있는, 똑같아요, 이 헤벨이나 야빈이나 왕처럼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랬는데 어떻게 끝나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 의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여자는 어디에 붙어 살아야 돼요? 남자라고 하는 예수에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게 여자는 그 남편에 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기는 하잖아요. 아니, 처음에 남자를 짓고 그 다음에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남자의 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뭔가 좀 남자처럼 힘을 갖게 되면은 좋아하잖아요, 권사님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다. 그걸 표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남자는 누구예요? 자기가 팔았던 그 자를 자기의 목숨값으로 다시 사는 그 자가 참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남편이 그 팔려간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떠나가 버린 자예요. 그 안에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세상에서 끼우다 살다가 단물선물 다 빠져버리니까 그 노예시장에 내놨는데 그걸 또 보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걸 또 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전 남편, 그 호세야. 예수 아니에요? 그 예수가 찾아와가지고 돈 주고 사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구속사예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거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도 구속사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셔야지 이 전쟁사, 이거 기가 막히네요. 어떻게 여자를 불러가지고 여자라고 위해서 전쟁이 끝나는가? 재밌다. 나도 이 장수처럼 여장부가 돼야지.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참 신랑 남편 된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자야. 이 전쟁의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두보라가 등장을 하고 다시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 위에서 전쟁이 끝난다. 너희들은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의해서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장악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신랑, 그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몸단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의 싸움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요.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습니까? 때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되고 때에 따라서 원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런 싸움인 것이죠.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왜요? 그 신랑 원하시니까. 그 신랑 원하는 거 하면은 즐겁잖아요. 주님의 명령인 것이고 그 삶으로 하루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께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은 그 신랑이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여 사랑의 결과물을 내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과물에 나타났다 하여 나의 자랑이 아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참 신랑 되신 그분이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전쟁하는 것 찾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이다. 왕처럼 살고 싶은 나와의 싸움이다. 그 싸움을 내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셔서 그 승리를 나에게 안겨주셨구나. 이게 면류관입니다. 이게 생명인 거고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또 하십시오. 내적으로는 마음에서 싸우시고 외적으로는 삶에서 이 삶을 승리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사 되돌아보면은 전쟁 역사밖에 없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전쟁을 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셨음의 증명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참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장마가 올라온다고 하니 우리 성도들 이 장마에 피해받지 않도록 잘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
인생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